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서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부끄러운 구원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은 알 수 없지만 성경은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인물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롯입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 목숨은 건졌지만 사실 그가 받은 구원은 부끄러운,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구원이었습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아내와 사이들을 잃고요, 또 친딸들과 동침해서 각각 아들을 낳는 기막힌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비록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 목숨은 건졌지만 그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구원이었습니다. 분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불과 유황의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차라리 소돔에서 목숨을 잃는 것이 더 나을 뻔한 그런 부끄러움을 얻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조차도 이 땅에서 롯처럼 잘 못 살게 되어지면,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 롯과 같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끄러운 구원이 아닌 자랑스러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부끄러운 구원을 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삶의 장소를 올바로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죠. 롯이 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의 삶의 장소를 올바로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왜 소돔을 멸망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없는 삶을, 하나님 없는 삶을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과 짝하여 사는 자의 삶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그렇게 그 소돔이 멸망되는 이유는 소돔이 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악행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죠.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라도, 정말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도 소돔을 심판, 멸망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창세기 19장 전체를 보면 소돔 사람들이 당시에 얼마나 악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천막에 남으시고 2명의 천사를 소돔성으로 보내게 되어지죠. 그들이 소돔성에 도착하자 마침 그 2명의 남자를 발견한 사람은 롯입니다. 롯이 그들을 자신의 집에 맞아들이죠. 그런데 젊은 2 이방인이 롯의 집에 들어왔다는 것들을 보고 온 동네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남자들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소돔에서는 동성애가 만연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동성애를 소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롯의 집에 찾아온 젊은 남자들을 자신의 욕망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욕망을 채우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 소돔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도 30만 명이 넘는 동성애자가 있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긴 하지만 이 정도로 악이 극하게 달아 있지는 않습니다. 롯이 비록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 우르를 떠난 것은 아니지만
그 역시 분명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러나 그는 목초지 문제로 아브라함과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되어지고 이미 악독함이 이렇게 극에 달한 소돔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롯이 소돔을 선택하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3장 10절 말씀이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그 다음에 그 13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앞에 두 구절 말씀만 보면 소돔은 굉장히 살기 좋은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소돔은 치명적 결함을 한 가지 가지고 있었는데 13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롯도 소돔이 악한 곳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소돔으로 완전히 옮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소돔 쪽으로 약간 옮겨가서 근처에 장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조금씩 장막을 소돔 쪽으로 옮겨가죠.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처음부터 소돔에 머문 것이 아니라 소돔 주변 지역에 있다가 그 도시에 머물러 있다가 한 걸음 조금 더 소돔 안으로 들어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롯이 처음부터 소돔성 안에 들어가서 산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더 분명해지는데요. 그냥 옮겨간 것이 아니라 조금씩 한 걸음씩 소돔성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해 놓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롯의 마음 한 구석에도 지금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보이기 좋아서 그쪽으로 가기는 가지만 그 마음 한 구석에도 내가 저 소돔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런 주저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역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계시고 그 마음속의 음성으로 들려주신 거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말하고 이런 장소에 머물러 있으면,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이런 가치 기준을 가지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삶의 모습이 아닌데 그 마음속에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그런 뜻보다는 물질에 더욱더 마음이 끌리고 만 것이죠. 세상 쾌락과 세상 재미에 더욱더 마음을 빼앗기고 만 것이죠. 세상의 욕심에 더욱더 마음이 끌리고 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어떤 것들, 자기의 생각, 고집들이 더 앞섰겠죠. 그래서 영적 통찰력과 분별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이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이런 생각, 이런 가치 기준을 가지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이런 행동을 하면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본이 되고 덕이 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소돔을 향해서 조금씩 장막을 옮기다가 마침내 그 소돔 안으로 덥석 이사를 가고 만 거죠. 게다가 그는 소돔으로 이사가서 평범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소돔성 안에서 크게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어지는데요. 19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성 안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롯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문에 앉아 있었다, 이 말은 문화적 해석이 필요한 구절입니다. 당시의 성문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징적 장소였다고 합니다. 당시의 성문은 법정의 역할을 했습니다. 모든 의견과 모든 것들을 조율하고 결정하는 행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문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회의를 통해서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항상 성문에 모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롯이 그런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미 소돔성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그런 인물이었음을 반증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마 재판장이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소돔성의 행정 책임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롯이
그 악한 도시에서, 그 악한 사람들 사이에서 영향력 끼치는 사람, 그런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소돔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을 상징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하는 상징적 장소잖아요. 그런 곳에서 영향력을 끼쳤다? 이 말은 소돔 역시 그 사람 속에서 이미 동화되었다, 타협되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해서 똑같은 삶을 사는 동화된 삶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소돔의 비옥함에 마음이 끌려 소돔을 택했지만 처음에는 그곳이 너무 악한지라 선뜻 그곳으로 이사를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소돔 가까이 장막을 쳤다가 점점 결국에는 소돔의 유력 인사까지 되는 그런, 그렇죠?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롯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전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안 한 사람치고 어느 누구도 하루아침에 세상으로 덥석 나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죄가 무엇인지 압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압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강조하기보다는 가치 기준을 강조합니다. 어떤 삶의 자세를 강조합니다.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이런 가치 기준을 가지고, 이런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런 삶의 목적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다 압니다. 반대로 이런 가치 기준을 가지면,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런 삶의 목적과 삶의 우선순위를 두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다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해서 롯처럼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그곳에 안주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악한 곳에 뿌리를 내려서 주저앉고 마는 거죠. 마치 시편 1편이 이것을 보여주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멀찍이 따릅니다. 그러다가 가까이 가서 서게 되어지고, 그런 다음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여기 소돔과 고모라가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삶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대신 세상과 짝하여서 세상 재미에 빠져서 물질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대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삶의 모습은 올바른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성도로서 살아갈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그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과연 하나님의 의를 목숨처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이고 정력적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는 태폐 문화를 조장하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 늘 여러분 마음 중심에 있는 생각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 주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기 원치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하며 사는지, 어떤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사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다음 한 가지 질문을 하시죠. 뭐라고요?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 장소를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죄를 짓고 숨어있는 장소, 두려움과 수치심 가운데 숨어있는 장소, 그 삶의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너가 있는 곳, 그 모습, 그 삶의 태도, 너가 머무를 만한 곳이 아니다, 이것을 강조해서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어디에 있느냐? 너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 세상과 짝하게 사는 너의 삶의 모습,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 음성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습, 그런 환경, 그런 사람, 그런 장소, 그런 마음의 태도, 이 모든 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삶입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그곳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 관계를 청산하셔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정말 눈물 흘리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도록 우리 모두 이 말씀 앞에, 그 음성 앞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장소로 과감하게 옮기는 놀라운 결단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환경이, 그 사람이, 그 장소가, 그 마음의 태도가 그것이 달콤한 유혹이요 세상의 큰 기쁨과 어떤 세상의 큰 재물을 가져다 준다고 할지라도 온전한 자랑스러운 구원의 주인공 되는데 방해되는 요소라면 가감히 포기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얻지 않으려면 삶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간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남들이 말한 예수님이 중요한 것 아니잖아요. 남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 중요한 것 아니잖아요. 남들의 인생 가운데 임마누엘 함께해서 에베네셀 도우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 아니잖아요.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고 내 삶의 문제에 에베네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체험하는 그런 체험의 간증, 그런 믿음의 간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롯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번 증거를 들어보죠. 천사들이 롯의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웃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의 집에 온 손님들을 내놓으라고 소동을 벌이자 롯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렇게 반응합니다. 8절이죠.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내 두 딸이 있는데 뭐 마음대로 해라, 겁탈을 하든 마음대로 해라, 대신 손님 둘은 내버려 달라, 뭐 이 말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계부라고 해도 이렇게 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친아버지가 사랑하는 두 딸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을 보면 당시 롯의 영적 통찰력, 영적 분별력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당시 롯은 소돔의 문화에 상당히 물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세속적 가치관에 자신도 모르게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툭 이렇게 나온 거죠. 그 도시가 성적으로 문란했기 때문에 설령 자기 딸들이 그들과 관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큰 흠이 되지 않는다, 그런 가치 기준, 그런 생각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롯 마음속에 내 딸 큰일 난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목숨 걸고 두 딸을 지킬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해도 큰 문제 없어. 그런 가치 기준이 롯의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아무 별 저항 없이 두 딸을 내어놓은 겁니다. 그만큼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 기준에 물들어 있었다는 거죠. 믿음 없는 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무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속적으로 물들어서 뭐 나만 그러냐, 다 그러는데,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런 가치 기준으로 사는데 뭐. 아무튼 그 난리를 피는 와중에 복도들은 롯이 자신들에게 재판관 노릇하려고 한다면서 롯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지요. 바로 그때 천사들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는 무리들의 눈을 멀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롯에게 자기들이 이 소돔에 온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뭐라는 거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고자 하는 거죠. 롯은 그렇게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분들의 정체를 짐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말을 듣고 롯이 제일 먼저 생각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딸들과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사이들에게 달려가서 하나님이 이곳을 멸하려고 하시니까 어서 이것을 떠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이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4절이죠.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 정언한 거죠. 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뭐라고요?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롯이 얼마나 하급하게 달려갔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란 천사들의 말을 듣고 롯은 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급하게 가족들에게 달려갔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무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소식을 전했겠습니까? 사이들아, 딸들아, 지금 여호와께서 이곳을 불과 유황으로 멸하려고 하시니까 빨리 피하자, 빨리 피해야 된다. 농담으로 했겠습니까? 스쳐 지나가는 말로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롯의 말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롯의 삶에는 예수 믿는 믿음의 흔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간증이 없었다는 거예요. 평소의 신앙인으로서 별로 영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신앙적 본이 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롯은 그 순간 아마 누구 탓했겠어요? 자신 탓했겠죠. 자신 탓했겠죠. 왜냐하면 이때까지 사이들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가 삶 속에서 믿음을 간증하지 못했으면, 제대로 예수를 믿지 못했으면 사이들이 장인의 말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겠습니까? 롯은 사이들과 진지하게 신앙 문제를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정말 진지하게 사이들의 구원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심각하게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딸의 결혼 상대를 택할 때 신앙 같은 것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소동성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 세상적으로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을 사이로 삼았을 겁니다. 그는 이웃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는 고사하고 그저 자기 가족들 사이조차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허울뿐인 신자였던 거죠. 분명 주일이 되면 성경책을 끼고 교회에는 갔을 겁니다. 직분도 받았겠죠. 그러나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간증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기도 응답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감격도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다가 눈물을 흘려본 적도 없습니다. 임재하신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벅찬 감동과 감격의 예배를 경험치 못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날마다 믿음의 성숙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예배 시간에 그저 예배는 드리지만 정말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하지만 전혀 믿는 간증이 전혀 없는 것이 바로 롯의 신앙 수준이었던 거죠. 주님은 열매로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안에 예수 믿는 흔적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벅찬 감동과 감격이 있고 삶의 변화와 성숙이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지 못한 거예요. 따라서 그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아마도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평을 받았을 것이 명명백백합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그 허무한 밤이 지나가고 이제 동이 터옵니다. 밤새껏 롯은 뭐 했을까요? 사이들을 설득했을 겁니다. 사이들을 설득했습니다. 설득하다가 안 돼서 빈손으로 돌아온 롯이 스스로 얼마나 자책했을까요? 내가 뭐 하며 살았는가? 지금까지 내가 뭐 하며 살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아이들을 이렇게 길렀을까? 나름대로 잘 키운다고 했는데 엉뚱한 곳에 소망을 두고 그저 세상에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곳에 취직하고 이름을 날리고 그것만 가장 큰 행복, 성공을 알았지.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을 놓쳤구나. 저 아이들 망친 거 나다. 아마 그런 자책을 했을 겁니다. 이제 철이 들어서 늙음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자기가 정말 잘못 살았다는 사실이 그렇게 마음 아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때는 늦으리 이미 자녀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난 후였습니다. 믿는 것도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면 여러분 그 자녀들 예수 믿게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서서히 동이 터옵니다. 이제 소돔을 떠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롯의 처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의 이 숨은 의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모든 것들이 다 그곳에 남아있잖아요.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쉬웠겠어요. 이윽고 보다 못한 천사들이 롯을 그 아내와 두 딸의 손목을 낚아채듯이 끌어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만입니까? 롯의 식구들이 천사의 손에 붙잡혀서 소알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자 해가 돋기 시작했고, 해가 돋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빛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노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순간 소돔과 고모라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정확한 위치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사해 밑바닥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만 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아니더라도 이와 비슷한 한 도시가 발견되었는데 바로 폼페이입니다. 1700년 동안 폼페이는 땅 밑에 묻혀 있다가 그렇죠? 이제 발견하게 되었죠.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멸망된 그런 도시 아닙니까? 2000년 전에 멸망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현대화된 문명과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는 도시입니다. 아시다시피 폼페이는 로마의 휴양지입니다. 발굴된 모습을 제가 직접 보고 왔는데요. 정말 놀랐습니다. 2000년 전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도시가 지금의 도시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사우나 시설도 잘 돼 있고요. 도로도 좌우로 잘 차선이 분리되어져 있고, 정말 놀라운 것은 도로변에 야광도를 박아놓아서 밤중이 되어도 하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말이었겠죠. 말이 길을 달릴 때 야광불빛 따라 쭉 달리면 괜찮은 겁니다. 그 정도로 잘 시설을 해놓은 거죠. 그런데 이 도시 역시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 도시 역시 소돔과 고모라처럼 성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라는 겁니다. 사창가에도 가보았는데요, 중심가에 있습니다. 명성대로 환락의 도시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해서 불과 유황의 뜨거운 재가 폼페이를 확 뒤집죠. 8m 두께로 확 뒤집어 버립니다. 급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서 사람들은 미처 피하지도 못하고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죽기 직전에 취하고 있던 동작 그대로 파묻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자다가 죽은 모습 그대로 있고요.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짓다가, 어떤 사람은 공부하다가 하던 일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보존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했을 겁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유황과 불이 빛처럼 떨어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순간에도 롯의 아내는 뭐라고요? 미련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취합니까? 뒤를 돌아보게 되어지잖아요. 뒤를 돌아보게 되어지잖아요.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상의 미련 앞에 미련을 갖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고 말죠. 이것은 불순종의 기념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훗날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경고하시면서 우리에게 누가복음 17장 32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즉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사랑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물질과 세상과 짝하게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롯의 처를 보고 교훈 삼으라 이 말이죠. 또한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고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이 사실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본을 삼기 위한 것이다, 경고의 본을 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롯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이들은 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었습니다. 자신이 이제껏 쌓아온 재산들은 다 불타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와 심판을 보고서도 세상의 욕심에 끌려 뒤를 돌아보았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불신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딸들과 사이에서 아들인지 손자인지 헷갈리는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어디 이런 비극이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러면
왜 롯이 이렇게 된 겁니까? 왜 롯이 이런 부끄러운 구원의 주인공이 된 겁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보다 물질이 너무 좋아서 세상의 양다리 거치며 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는 등 마는 등 살고 엉뚱한 것에 마음을 짝하여 살았기 때문 아닙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롯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분명히 삼촌 아브람처럼 얼마든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선택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말은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쫓아간, 세상을 사랑한 성도의 삶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는데요.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토록 추구하는 돈도 물질도 명예도 쾌락도 다 지나가고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돈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나쁜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명예와 쾌락도 나쁜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항상 과유불급의 문제인 거죠.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 아닙니까? 그토록 우리가 목숨 걸고 추구하는 이 명예, 이 돈, 이 쾌락 잠깐이라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순간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영원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대신 물질을 택하면, 하나님 대신 세상 재미와 명예를 택하면 그 택한 대가의 결과는 무한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롯의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세상을 따라 살면 반드시 롯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세상을 따라 살면 반드시 롯처럼 멸망하고 만다는 겁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멸망하게 되어지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뭐라고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고 영생 얻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그 결과 죽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지옥에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육신대로 살면 지옥은 안 가고 천국은 가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죽음과 같은 삶이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 가서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롯이 천국에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굴이나 제대로 들 수 있었겠습니까? 부끄러운 구원의 주인공 되고 만 거죠. 우리도 그런 부끄러운 구원의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롯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시고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부끄러운 구원의 주인공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 모두 롯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부끄러운 구원을 얻지 않도록 먼저 삶의 장소를 올바로 선택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의 현장이 소돔, 하나님 없는 세상의 삶 같다고 한다면 즉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의 재미, 세상의 쾌락, 물질의 유혹이 크다고 할지라도 그 삶의 모습, 그 자리, 그 사람, 그 환경, 그 삶의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삶의 자리를 옮기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다음 오늘 이후 신앙 고백에 부합하는 삶을 사십시오. 말로만 예수 믿으면 뭐합니까? 말로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면 뭐합니까? 말로만 모든 것을 다 맡겠다고 말하면 뭐합니까? 말로만 믿음 말하면 뭐합니까? 삶 속에서 그 믿음을 증거하십시오. 삶 속에서 그 것들을 증거해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과 가족들 앞에서 제대로 된 신앙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훗날 주님 앞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도 자랑스러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도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요, 복의 근원이요, 믿음의 조상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롯의 철을 생각하라 하면서 롯의 삶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